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7장을 보는데요.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죠. 레위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마 오늘까지 레위기를 묵상하고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을 사순절을 맞아서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보니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걸 구분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병원에 가게 되면 닥터를 만납니다. 닥터를 만나면요, 닥터가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의 닥터 의사들은 주로 어떤 거는 먹지 말고 어떤 건 먹고 하는 처방을 많이 해준 것을 기억합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당뇨가 있거나 뭐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는 이런 음식을 피해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음식은 꼭 먹어라라고 그렇게 처방을 해주는 것을 볼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눴던 이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음식과 그리고 구별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지만 구약의 이 율법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구분해 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17장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위한 재물을 잡는 장소를 오늘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죠. 이 같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다른 민족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오늘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끊어진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의 원어가 카랄인데, 카랄, 이 말은 끊다는 말과 함께 불구로 만든다, 그리고 멸망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끊어지게 되는데, 공동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며 그리고 백성들과도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그 뜻이겠죠. 두 번째로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즉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또 다른 내용은 피를 먹지 말라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마지막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이요 정결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피는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들어오는 것, 그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게 가장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죄는요, 우리의 몸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병이 들게 하는 겁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병이 드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병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연결돼서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거기에는 목사든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DNA가 유전으로 받은 건데요. 내 부모가 이런 병이 있어서 나도 아니에요. 유전 DNA는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다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이 레이기에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써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너무나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있어. 아주 불순종하는 마음이 이상하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는 청개구리처럼 꼭 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해봐야지 속이 시원해. 해봐서 병이 들어야지. 병원에 들어가서 또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저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면 예 주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주님이 좋은 것들을 하라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거는 해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시면 되는,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면은 안 가도 되는데 꼭 가봐야 돼, 그 길로.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죠. 죄의 길에 걸어가는 발걸음은 엄청 빠르다고 얘기해요. 의로운 길로 가는 길은 안 가려고 그러고 죄의 길로 가는 길은 인간이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 길을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죽음인데. 그런데 오늘 재물을 잡는 장소나 이런 거는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거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 있겠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유 그분은 꼭 오실 줄 알았는데 그분은 안 오셨네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이 고다가지고 참 하나님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진멸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웬만해서는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웬만해서는 쇳덩어리로 뭉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그 징계가 우리에겐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축복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피를 함부로 다루고 피를 먹는 것,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하지 않으려고 내가 용을 쓰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 까먹고 일부러 까먹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주 이 못된 성품들이 저도 있고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고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나는 못 고칩니다. 절대로.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나는 절대로 못 고쳐요. 아무도. 하나님이 고치세요. 이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려서 너 잘못된 그 성품을 고치겠다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리 뭉댕이는 안 부러뜨리셨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매를 들어서 저를 그렇게 그냥 훈계하시고 교훈하신 게. 지금은 가끔 내가 삐뚤어 가고 싶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니까 하고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통해서 받은 거지만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고 피를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제물로 드리며 피를 흘리는 이유가 피는 곧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생명을 속하기 때문에 피는 중요한 것이며 먹어서는 안 되며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결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만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그 초대교회에서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를 멀리하라 했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는 피를 먹지 말라. 이 뜻은 피를 먹는 것 그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오늘 레위기에서 제사를 통하여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속죄함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대신 흘리신 거예요.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흘리신 그 피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구원함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 머리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내 가슴이 먼저 움직여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을 미워하네요. 하나님, 내가 관계가 이래서 지금 삶이 힘듭니다.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우리 공간을 바꾸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불안이었고 불평이었고 내가 탐욕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결단코 분명히 우리를 바꾸시는 은혜가 오늘 놀랍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주여, 우둔하고 아둔하고 악이 같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만을 알았던 독선적인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풍요함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꾸라고 하시면 바꿀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